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남자 이름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이 에덴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이 바로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미션이었습니다. 즉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아담이 지켜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미션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돕는 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하나님의 미션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울 자를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무엇을 돕습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돕는 자가 여자였고 그 이름이 우리가 아는 하와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돕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와입니다. 그럼 하와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하와의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지켜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와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자가 똑똑합니까? 아니면 도움을 주는 자가 똑똑합니까? 도움을 주는 자가 더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보다 더 영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을 돕는 자가 바로 하와였습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미션은 남자를 잘 도와서 이 남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와의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아내감인가, 나의 신랑감인가, 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나랑 살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 위험에 겪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11개에 보면은, 또 역대상 역대해를 보면은 꼭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어머니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그리고 가장 부유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똑똑한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왕이 여자를 제법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외기도 잘하고 정치도 정말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최고의 악한 왕으로 뽑힙니다. 그 이유는 아합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여자를 잘못 만나니까 나라가 완전 망가집니다. 또 남자를 잘못 만나서 죽을 뻔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었습니다. 미련한 남편을 만나서 정말 가정뿐 아니라 자기 목숨도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만남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남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 내가 어떤 교육자를 만나는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와 평생 살 사람인데 우리 너 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기준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와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더 지키고 싶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갑자기 만나고 나서부터 교회도 가기 싫고 하나님 믿기도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도 보고 싶지 않고 자꾸 죄만 진다? 그 사람은 100%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그 사람 만났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라는 말씀이 있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인을 함께 매지 말라. 우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선교지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전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도 못 지키면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소와 나귀는 같이 멍해를 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이 마지막 시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는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깊이 아담을 재우십니다. 그리고 갈비뼈 하나를 취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도시가 성적으로 너무 문란합니다. 그런데 많이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정말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짜 믿습니까? 성경은요 결혼 기여겨라. 결혼 전 성관계 너 안 돼.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그러지 마. 이게 성경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있는데 방탕, 음란, 호색이 전부 다 성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는데 주님을 만난다고요? 여러분 광명한 가장한 천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한 줄 너가 모르냐. 그러니 뭐라 하냐면 제발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미혹을 받지 마.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탄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정말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음행, 결혼 전 성관계, 간음, 결혼 후 다른 사람과 성관계, 남색, 동성애 이런 자들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거룩해라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8, 19절에 보면 음행을 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고 오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뜻이냐면 모든 죄는 몸 밖에 짓는 건데 음행은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19절에 성령의 전을 언급합니다. 그만큼 성적인 죄는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사욕은 성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너의 거룩함이다. 음란을 버려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음란을 버리고 너 거룩해야 된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라. 그러더니 무서운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음란한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불신자들이 세욕을 따른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세욕을 따른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지주의가 나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2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이단이랑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두 번 이야기를 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지주의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죄를 막 지어요. 그런데 너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 이런 전통이 영지주의였어요. 엄청 심각한 내용이었거든요. 너 교회 나오니까 천국 갈 거야. 어떤 죄를 저지르도 괜찮아. 죄에 대해서 그냥 막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시기가 멀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만 주님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동행했던 다윗이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지적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시편 51편이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어줘서. 여러분, 다윗이 간음을 하고 나서 주님께 회개했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즉 정상적인 아닌 성경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를 부르는지 아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 오기 멀지 않은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운데 거룩하게 살 것이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혹시라도 내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고 제 가운데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해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 죄를 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시길 원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주에 내가 정말 그 죄 속에서 자꾸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죄에 대해서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사람들 그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 은혜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복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죄에 대해서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피로 거룩해지고 이전에 줬던 모든 것을 회개하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백과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짓고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했던 거는 여러분 무디해진 것입니다. 심령이 무디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분별이 됩니다. 저 사람은 가짜다. 저 사람은 100% 가짜다라는 게 분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은요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뭔지 아십니까? 전염병이라는 건 내가 감기가 걸리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감기가 걸립니다. 전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전염이 되는 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 리더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해지면 그 공동체는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저부터 우리 리더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지만 음란하고 더럽고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사탄의 밥이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청년부를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까?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죄를 짓고 금송아지 앞에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떠들었던 그런 거짓된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교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부들 진심으로 결혼 전까지 거룩하게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찬양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사탄이 우리 청년들을 가장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여러분, 음란에 무너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청년들 가운데 음란으로 무너뜨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음란하게 넘어지는 우리를 보고 다시 자백하고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정말 자백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우리 중에 정말 음란에 무너진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주시고 다시 구원의 기쁨을 이 시간 가운데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시가 멀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핵심, 자기 돌발이를 빨며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란과 어둠에 무너져가지고 허덕여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청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어주시고 정죄한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부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청년을 무너뜨려가는 거짓된 영, 음란의 영악한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청년들을 묶어놓은 어둠의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생각과 마음에 감정에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 멀지 않은 시대 가운데 아멘 주여 속히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청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지원 총명과 무릎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배 타고 바다로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 2번 기도해라. 그러나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는 항해와 전쟁보다 결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에게 정말 가장 좋은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만남의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여지가 그들이 불나가고 그들은 길을 얻어 성문을 이루어 그려 나갈 것이며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도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만남의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만남으로 모든 것들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 하나님 주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예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혹시 음란에 무너진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이 바로 만남의 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장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